헛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반성을 좀 하고. 우선은 요건 다 떼야 됩니다. 그죠? 큰일 났네. 지금 9시 반까지. 예, 그래서, 그죠? 자, 불교의 목적 했습니다. 목적은 이고 등락, 그죠? 행복을 실현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경 있잖아요. 이제 주석서 문헌을, 초기경에는 다양한 행복이 나옵니다. 이걸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디가니까, 무슨 주석서입니까? 상태니까 주석서 같은 데서는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 궁극적 행복.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 하면요. 너무 좀, 접근 방법이 조금, 그죠? 뭡니까?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정리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목적인, 그죠? 그 행복의 가장, 그죠? 행복을 가장, 그죠? 보편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의 지금 한국에서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보기 아무것도 아니죠. 행복하면, 그죠? 너무나죠? 이게 추상적이고 광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그죠? 금생의 행복은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 내생은 뭡니까? 자, 죽고 나서 말 그대로 내생, 다음 생에 추구하는 행복. 궁극적 행복은 뭡니까? 자, 어떤가는 가장 높은 말 그대로 궁극적인 행복. 자, 이렇게 초기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행복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죠, 그죠? 우리는 행복해지고자 한다. 이거는 그죠? 모든 존재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금생의 행복을, 그죠?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내생의 행복을 실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궁극적 행복을 실현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하면은 초경에 나타나는 행복을 전체로, 그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금생의 행복은, 제가 저 27쪽 밑에입니다. 좀. 그 보면은, 우리 아까 읽었던, 뭡니까? 행복경 있잖아요. 수단이 봤다. 그 부분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그죠?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차시죠, 그죠? 27쪽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자, 여기서 보면 뭡니까? 금생에, 어떤가는 우리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행을 철저히 하기에는 계행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맞죠, 그죠? 그럼 여기뿐만 아니고 학문과 기술의 문제는 또 다른, 그죠? 우리 디가니까야, 그죠? 사문과경이나 인대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생의 행복해지려면은, 우리는 뭔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계행을 지내야 되고, 그럼 금토에 베풀고 예법하게 행하며, 보실 문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금생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베풀고 해놨죠, 그죠? 동사는 삶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계는 뭡니까? 도덕적인 삶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시와 지계를 함으로 해서 금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보시와 지계는 모든 불교에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특히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뭡니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닦는 행을 바람일을 그러죠. 육바람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보살행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 두 번째가 지계바람일.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시와 지계는 모든 불교에서 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우리는 금생이 행복해지려면은 보시와 지계, 즉, 그죠?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 자녀들 학교 보냅니까? 기본이 인성을 그죠? 쌓고 이것도 되지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맞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면 무슨 반 나눕니까? 인문계, 자연계 나누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학교 때도 그랬잖아요. 인문계, 자연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는 어디로 갑니까? 문과, 대학으로 가고, 자연계는 이과, 맞죠? 그죠? 그래서 학문과 기술입니다. 학문은 인문계, 기술은 자연계. 됐죠? 야, 부처님이, 그죠? 저건 2000몇백 년을 다 깨뜨려 보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국민교육원장 도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생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하느냐? 역시 정리하면은 보시와 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경을 하나 인용해 놨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안구 따르니까 보시로 인한 태어남 경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해놨습니다. 비구들이 여기 어떤 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등불을 보시한다 됐죠. 그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기울고 높은 도화가 그리고 해탈 열반보다 등등됩니다. 그래서 어디 태어난댔습니까? 부유한 거샷들이나 바라문들이나 장자들이 이르노로 33천의 천상의 신들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자제천 됐죠? 요까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 말고는 유격천이라 그러죠. 우리 욕계천상이라 그럽니다. 욕계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디로 태어난다 했습니까? 부유한 크샤트리아나 바라문들이나 장자들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제가 요걸 쓰죠. 서울의 봉원사나 불광사 같은 데 가면 요거를 딱 갖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예? 그죠? 보시와 지게를 많이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삶을 살면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천상 신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디 태어난다는 겁니까?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도 그 서울이니까요. 강남에 태어나겠어요? 강북에 태어나겠어요? 막 좀 강남에 태어난답니다. 특히 봉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 중에서도 어디? 강남 중에서도 삼성동. 그죠? 삼성동 중에서도 어디? 바로 뒤에 경고고등학교 있고 앞에 코엑스 있는 봉원사 신도가 된다고 그러면 막 좋았지도. 나 농담으로 한 소린도 있잖아요. 뭐 대봉원사 신도님들이 막 입이 막 이만큼 째져요.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 도리입니다. 그죠? 그죠? 보시와 지게를 하면은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은 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는 겁니까? 강남 3구에 태어납니다. 알겠죠? 송파구도 불광사도 송파구거든요. 불광사가 다 좋았다. 사람 심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강남 3구에 태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신으로 태어나면은 유격천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불교에 하면 색계천상에는 보시와 지게 갖고 색계천상에는 못 태어난답니다. 색계는 왜냐면 삼매를 통해서 도달하는 그 세계입니다. 색계천상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천상에다가 배대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본삼매를 체험을 해야 색계천상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시와 지게로 태어나는 것은 욕계천상입니다. 욕계천상이라도 신입니다. 신. 딴 데 가면 뭡니까? 신의 종이라 그러죠. 불교는 뭡니까? 보시지게하면 지가 신대표입니다. 됐죠? 예? 제가 뭐 한때 이랬어서 뭐 친구들이 막 옛날 뭐 이상한 애들이 하고 막 불교는 믿으면 그냥 뭐 허무주의고 인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니 신이라 했는데 신, 예? 이라고 그죠? 야, 막 내가 신이다 이랍니다. 조식 이러면 왜? 제가 신갑니다. 속가가. 너 거짓말 했습니까? 네. 평상신 가거든요. 그 내가 신, 맞잖아요. 한국 발음 신이잖아요. 야, 요런 말은 조금 무식하면,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신이죠? 신대라고, 신이 똥 밟았다. 됐죠? 그런 말을 빕니다. 그러니까, 와, 저놈하고는, 왜냐면, 끝까지 하면, 논쟁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 무식한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무식하게, 종교 논쟁은 무식하게 이깁니다. 정말로. 실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그런 옆에 같은 과 친구들이 또 그런 애들이 있어갖고 있잖아요. 이래 하면은, 제보고는 다시는 어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무조건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한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우리가 신되는 종교입니다. 굉장합니다. 너무 굉장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 가치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따지면 저 밑에 천상으로 따지도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이잖아요. 욕계에서 호부 욕계 천상입니다. 색계, 무색계 천상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색계, 무색계 천상이 태어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범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부입니다. 못 깨달은 신은 범부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은 우리 그래서 부처님 뭡니까? 천인사라고 합니다. 인간과 천상,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라 합니다. 아이고, 스승이라는 게 스승의 말은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끝발로 따지면 그냥 속된 말로, 그죠? 예, 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와 지게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단이 뭐라 했습니까? 자, 그러나 이런 것은 찾으시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은
계를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계행이 나쁜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계를 지는 자는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성취한다. 자, 그래서 보시만 갖고는 인간과 천상이 못 태어난다고 부처님 강조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죠? 당연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야, 도덕이 뭐냐? 도덕은 불자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개입니다, 오개. 됐죠, 그죠? 살도 엉망주를 금하는 것. 엄마, 특히 경남 지역에 오면 됩니까? 특히 우리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살도 엉망은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시듯 취하지 마라 해서고 옛날에 그래서 했잖아요, 그죠? 막 그러고 얼버무립니다, 그죠? 근데 그죠?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마실 때 마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는 불자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살도 엉망주를 금한다. 이런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한다.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뭐, 살다 보면 할 수 없죠, 그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죠. 아, 저 스님이 딴 거나 해도 저 술 마시는 거 나오니까 얼버무리네. 아, 한 잔씩 하는 거 없다. 죄송합니다. 저는 출가해갖고, 그죠? 지금 36년째인데 술 마신 적 없습니다. 됐죠? 옆에 사람한테, 이거는 그, 개차법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이름 아는 스님들한테 있잖아요. 정말로 광국 스님이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는지 안 물어보십시오. 뭐라는가? 마신 적이 없다 합니다. 왜? 안 마셨기 때문에. 됐죠? 아니, 이거는 제가 그냥, 합니다. 근데, 불교 학생 하면서, 저는 그럽니다. 2년 6개월 동안 했잖아요. 대학교 2년 6개월 동안 불교 학생 하면서 평생 마시고 다 마시고 출가했다고 그랬어요. 아, 정말입니다. 이런 불교 학생을 하면 그죠? 지금도 그런 것 같더라고. 막 맨날 술로 저기서 술로 끝납니다. 그리고 막 너무 많이 마시갖고 이제 나중에 희한합니다. 출가하고 이제 결심을 딱 하니까 마음이 또 술 생각이 또 끊어지고. 이거는 문득입니다. 도노입니다, 도노. 저는 도노 하나를 딱 인정합니다. 술 생각 끊어지는 거는 도노입니다. 희한합니다. 딱 끊어져갖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생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마십니까, 그걸.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나. 이야기 하나보다 되게 쑥스럽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생의 행복도 역시 보시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경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내생에 안 태어나와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내생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로 방금 읽은 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궁극적 행복입니다. 열반의 시련이 궁극적 행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죠? 그 밑에 보면은 17번입니다. 열반의 시련이 바로 궁극적 행복이다. 그죠? 했고요. 초기 불교 주된 관심은 바로 이 열반으로 대표되는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단이 바타 큰 행복경 우리가 아까 읽은 겁니다. 그죠? 세종께서는 맨 마지막에 예로 나오죠. 그죠? 엄격한 삶을 살고 청정범행을 닦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 큰 행복경에서도 그죠? 맨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그죠? 어떤가 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11가지인가 12가지로 나열을 하시고 그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그죠? 어떤가 하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 외에 있잖아요. 초경 여러 군데서도 그죠? 열반의 실현이 궁극적 행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궁극적 행복은, 그래서 뭐, 빠라마 수카라 해놨죠, 그죠? 중국에서는 이거를 지복으로 옮겼습니다. 궁극적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빠라마 수카고, 그죠? 초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열반의 실현은 니빠나 사치끼리야랍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제가 밀린다 빵아, 담마빠다 아타까타 등등해서 출처를 다 밝혀놨죠? 빠라마 수캄 니빠남 사치까루티 해놨죠? 빠라마 수캄 원은 몰라도 그대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빠라마 수캄. 궁극적 행복은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됐죠? 네. 한글로 그대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빠라마 수캄 니빠남 사치까로티. 궁극적 행복은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한글하고 빨리하고 어순이 똑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이 바로 궁극적 행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죠. 그럼 초기 불교만 열반의 실현을 궁극적 행복이라 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에도 뭡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구경열반입니다. 반야신경에 구경열반 나오죠? 그 원어로 보면 덕구경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거,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빠라마 니빠나, 그죠? 그 뭡니까? 그죠? 니슈타 니르바나
뻘압다 돼 있죠. 고를 옮기면 니슈다는 위 없는 뭐라 그죠? 구경이라는 뜻이고 니르바나는 열반이고 뻘압다는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 없는 열반을 얻는다. 그게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엄마 반야신경은 공을 이야기한다. 공을 말로 이야기합니까? 공이 반야신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열반을 얻습니다. 됐죠? 그럼 공성은 어떻게 체득합니까? 공은 어디든 공은 1번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2번 땅에서 싹 솟아난다. 3번 부처님 정술에서 탁 튀어나온다. 4번 온척계제연의 공이다. 온척계제연의 공입니다. 반야신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견, 온, 계공 나오죠. 그 다음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항미촉법 12처지요. 그러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18개지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항미촉법 안식의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제일 처음 맨 마지막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됐죠. 그 다음 뭡니까? 또 뭐 나오노?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이 뭡니까? 12연기죠. 무명, 행식, 명책, 유깁, 촉수, 애취, 유, 생노사.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 무명하고 생노사만 해서 안에 내지는 등등등이잖아. 그죠? 그래서 12연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고지멸도 사제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온처계제연의 공입니다. 됐죠? 온처계제연의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뭐를 실현하는 겁니까? 구경열반을 실현한다. 이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는 열반의 실현. 됐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원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이 좀 남은 제가 그죠? 9번째, 10번째쯤 돼서 반야신경을 한 시간 정도 있잖아요. 산스크리트 원전하고 다 해서 지금 왜냐면 저 자료가 다 있거든요. 이거 뭐 그냥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그죠? 시간이 되면은 뭐 2시간 할 필요도 1시간만 해도 됩니다. 핵심 되는 거 있잖아요. 반야신경이 어떻게 초기 불교하고 그대로 그죠? 같은 인력상통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 기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까먹거나 시간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만약 까먹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해줘. 그거는 막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건 지자랑 됐죠, 그죠? 예, 그래 하고 그죠? 이제 그다음에 금강경도 목적,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금강경 목적이 뭡니까? 엄마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금강경 막 맨날 외우게 특히 부산 경남오만 금강경 좀 줄줄줄 외우잖아요. 그죠? 금강경의 목적이 뭐냐면 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금강경은 대승정종분이라 해서 32품 있잖아요. 그걸 핵심을 해놨죠. 제 3품의 이름이 뭡니까? 대승정종분입니다. 대승의 근본 종치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3품이 금강경의 근본 종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맞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이미 중국에서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 3품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을 제가 여기 딱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가로하는 뭡니까? 일체중생,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 나오죠? 자, 일체중생이 뭡니까? 양왕생, 약태생, 약습생, 야화생. 그래서 구류중생을 이야기하죠. 이런 일체중생을 보살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입니다. 중생들을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 보살행의 목적입니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 금강경의 목적입니다. 됐죠? 금강경의 목적은 뭡니까? 일체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거. 그러면 반야신경하고도 똑같죠? 초기경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왜? 기본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할 수 없죠? 같이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 재밌는 노래가 있죠. 유명한 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 기독교하고 불교의 목적은 다릅니다. 신의 종이 되는 거. 우리는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거,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 부처가 되는 거. 됐죠? 목적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 두드려갖고, 쪼가내야 된다. 2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래야 된다. 2번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죠? 근데 저거는 뭡니까?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지금까지 싸움하고 있잖아요. 100년 전쟁, 200년 전쟁, 다 종교 전쟁이잖아요. 지금 중동에서 싸움하고 있는 것도 그 종교 전쟁의 연장선상입니다. 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불교는 뭡니까? 너와 내가 목적이 다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빠이빠이. 그럼 지는 지대로 열심히 살면 되고, 나는 내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맞죠?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뭡니까? 불교는 같은 불교인 한, 불교라면 목적이 서로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우리 초기 불교, 반야신경, 금강경 다 뭡니까? 예.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그죠? 유식에서도 유식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근데 유식에서는 열반을 그죠? 우리 무주처 열반으로 정의합니다. 열반의 개념을 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렇게 불교입니다. 어쨌든 할 얘기는 많은데, 그죠? 어쨌든 줄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러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문득 실현되지 않는다. 예, 문득 나오죠, 그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네, 아무리 봐도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로또 복권 하나 사놓으면 정말 좋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과 진리와 조건 발생에 대한 교학적인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바른 수행 필요해. 한 소리죠. 그럼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열반은 법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됐죠?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물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보시, 지계 요 카테고리로 우리가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도 시, 계, 생천 이랬잖아요. 그죠? 시는 보시를 하고 개를 지키면은 천상이 태어난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미 중국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거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뭐냐? 그죠? 열반의 실현이고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하냐? 당연히 법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불법을 통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럼 법은 뭐냐? 교학과 수행입니다. 그래서 온척예건제는 37보름법.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온척예건제는 37보름법으로 대표되는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을 배워야 됩니까? 나는 불자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척예건제는 37보름법을 배운다. 됐죠? 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그죠? 온척예건제 37보름법 이거 하다고 들어 아무도 모르겠다 이래도 그죠?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제자라면은 일단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죠? 이 기본 체계는 이렇게 돼가 있구나. 온척예건제는 37보름법을 왜 알아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뭡니까? 자다가도 툭툭 건드리면 지는 몰라도 되십니까? 열반의 실현. 이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자, 열반은 어떻게 실현하냐? 법을 통해서 실현된다. 온척예건제는 37보름법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그죠? 자, 3귀와 5개는 모든 행복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죠? 자, 온척예건제는 37보름법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시, 지계만 강조하다 보면 그죠? 우리가 3귀라는 불교의 근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죠? 3귀와 5개는 모든 행복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계식 하시고, 그죠? 우리 불자가 되면 수계식입니다. 수계식을 합니다. 그 수계를 하면 뭐를 받습니까? 뭐를 수계합니까? 개를 수계하지요. 개의 내용이 뭡니까? 예, 3귀. 그래서 그죠? 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3귀를 개로 붙일 때는 3귀 개와 5개 이랍니다. 집에서 만약에 우리 수계하신 분들이 이제 수계증 집에 있죠, 그죠? 그거 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 안에서 3귀 해서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아니면은 귀, 불, 양족종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3귀 개를 받는 것이 수계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됐죠? 그리고 실천, 그죠? 그 덕목으로서 5개를 받습니다. 됐죠? 그래서 개첩에 보면 3귀 개와 5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 전에 수계한다고 수계증 서울 조계서 근처에 가본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개첩에다가 5개만 적어놨지요. 3귀 개를 안 적어놓은 개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죠? 학교 다닐 때부터 포교한다고 해서 출가하고 어린이 포교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것 같이 보이죠? 제가 그죠? 제1회 대한불교 조계종 제1회 포교 대상 특별상 받은 사람입니다. 29살 때. 안 믿어지지요? 여기 이야기는 자랑하고 싶으면 미치겠어. 시간 넘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29살 때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 1회입니다. 1회. 86년인가 그랬어요. 안 늦으죠?
근데 하는 꼴을 보면 또 그런 좀 했겠다 싶으죠, 그죠? 어쨌건, 그래서, 그죠? 그래서 수기 씨도 많이 해보고, 말했을 때부터 그럴 때 했어, 그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죠? 왜냐면 불자다 이러면, 그죠? 우리는 삼귀, 개와 오개는 불자한테 뭡니까? 삼귀는 개가 됩니다. 내가 왜 불자입니까? 부처님을 스승으로 생각해야, 그죠? 인정을 해야 불자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부처님도 법을 의지하는 데서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법은, 우리가 성가가 왜 중요하냐? 이 법은 지금까지 2006년 동안 누구를 통해서 전승되어 왔습니까? 제가자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제가자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생업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통해서 불교를, 그죠? 부처님 그걸 했잖아요. 오히려 교단을 외워하는 그건 있지만요. 법을 2006년 동안 전적으로 전승해 온 거는 전적으로는 성가의 극입니다. 안 그러고는 성가가 중요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안 계십니다.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둥둥 떠댕깁니까? 아니잖아요. 경이 되고, 경 그거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번역한 사람, 누가 번역했습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요. 중국에서 경영을 한 500년 동안 번역했습니다. 세계, 그죠, 우리 그 인문 있잖아요. 여기에서 유례가 없는 겁니다. 500년 동안 중국에서는 경을 번역했습니다.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번역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1. 제가자였다. 2. 출가자였다. 예, 전부 출가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자가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경으로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부친 당시부터 있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출가자들이 뭡니까? 법을 호지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걸 한 겁니다. 됐죠, 그죠? 이런 이야기는 또 앞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있잖아요. 뭐 스님들 보니까 한국에서 맨날 술 마시고, 막 노름도 하고, 막 노래 불러갖고 맨날, 그거는 보면 안 됩니다. 됐죠? 아니, 그걸 하더라도 그냥, 그렇더라도 왜냐면 성가가 왜 중요하냐. 성가는 바로 법을 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봐야 됩니다. 됐죠? 그래 하는 거는 개인, 인간이 하는 겁니다. 성가가 아닙니다. 성가가, 뭐 성복 입었다고 뭐 스님입니까? 성가입니까? 머리 깎아도 스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법을 가장 존경하고 생각하고 법을 전승하는, 그죠? 그런 사명감, 그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성가입니다. 됐죠? 그래서 성가는 중요합니다. 우리 제가 계신 분들한테, 그죠? 전부 아무것도 안 주고, 그죠? 나가서 죽으라고 이래갖고 네가 벌어먹고 법도 네가 다 해갖고 네가 전생해라 하면 뭡니까? 불가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은 법을 호지하는 거로 실제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보로 있잖아요. 보물, 보자는 라뜨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래서 내가 불자라면은 그죠?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 그럼 이 법을 호지하는 성가, 여기에 대한 우리, 그죠? 귀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우리는 불자를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제가자들은 5개 있잖아요. 살도, 엄망, 줄을 금하는 거. 적어도 내가 부처님 제자라면, 그죠? 삼귀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살도, 엄망, 줄을 금하겠다는 마음은 내야 됩니다. 맞죠? 우리 살다 보면 저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저 실상사 그 상골이 있으니까 우기철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다 보면 지렁이도 밟아 죽이고, 제같이 또 그런 사람 뭡니까? 그것도 일부러는 안 죽입니다. 모기가 물어도. 그죠? 그 하다 보면 딱 이렇게 하잖아요. 아프니까. 그럼 죽비잖아요. 그럼 지금 개를 범해갖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도 나는 뭡니까? 기본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 하고, 이 새끼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순간 또 뭡니까? 연민의 마음을 내고, 그죠? 또 자기 스스로는 참회의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3기와 5개가, 그죠? 초경 도처에서,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그 행복을 실현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고 또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 하나, 뭡니까? 넘쳐 얼음경 하나 인용해놨죠. 그죠? 이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인용 비구들의 여기에 성스러운 제자는 부처님께 기여한다. 법에 기여한다. 성가에 기여한다. 그 다음에 5개입니다. 그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긴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이건 우리 아까 다 했습니다. 그죠? 삿된 여명을 버리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버리고, 그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보시라 했습니다. 됐죠?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완전히 대승불교죠. 부처님께서 뭡니까? 계를 잘 지키는 것이에요. 5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실제로 그렇죠. 내가 그죠? 생명을 하나 안 죽이면 그거는 생명을 하나 뭡니까? 보시한 거죠. 살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방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뭡니까? 그거는 그죠? 남한테 물건 하나 또 보시한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삿된 음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바른 것이 그죠? 커지고 그죠? 그 중요성을 알게 하는 그게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죠. 참된 것이 넘치게 하는 진정한 보시가 되고 술 마시지 않으면은 그죠? 항상 깨어 있는 그죠? 그런 그죠? 그를 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5계를 지키는 건 뭡니까? 위대한 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덕이 넘쳐흐르고 유익함이 넘쳐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되죠? 3귀 5계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보시고 자 이렇게 저 3귀와 계와 그럼 이런 걸 통한 진정한 보시를 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됐죠? 그죠? 천상에 태어나고 등등 해놨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9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리고 봉경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5계를 지키는 것을 위대한 보시 방금 봤습니다. 라고 부처님이 탄탄하고 계신 점이다. 계를 지키면 해로운 것을 금지하는 지약에 머무는 것, 즉 제약막작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계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대한 보시가 되어 모든 유익한 법들을 받들어 행하는 것, 즉 중선봉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미 우리 제약막작 중선봉행하는 거 있잖아요. 대승불교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이 이미 초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과 이고등락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됐죠? 우리 불교 목적은 또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깨달음도 불교 목적이고 열반의 실현도 불교 목적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 두 개는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같은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깨달으면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 사성제를 깨닫는 거죠. 사성제에서 뭡니까? 고집, 멸도, 세 번째가 멸성제가 됩니다.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열반의 실현은 바로 열반을 실현한다 할 때 그거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그 깨달음과 열반의 실현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깨달음은 우리 이지적인 표현이죠. 그죠? 지적인 표현이죠. 깨달음이라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다분히 있는 감성적인 표현이죠. 인간한테는 지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감성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이거를 서양 철학에서 그 뭡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뭡니까? 또 아는 소리 또 하려고 하는 뭐더라, 이 로고스, 그 다음 파토스 나오죠? 네. 맞죠? 그죠? 그래서 로고스와 파토스에 저는 대입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성제를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죠? 이성적인 측면이고, 그죠? 그 열반의 실현은 그죠? 파토스적인, 그죠? 그래서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조금 몇 개 이제 옛날에 읽어본 것 같죠. 온갖 해설 다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여기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30쪽, 그 중간에 한번 봅시다. 20번 위에, 그죠? 20번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강조하여 말하면, 찾으시죠? 그러므로 깨달음을 강조하여 말하면 사성제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행복을 강조하여 말하면 이고등락이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이 불교의 목적이 되며 이 둘은 결국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건데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자, 그 다음에 그죠? 초기 불교의 특징은 해체해서 복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때까지 뭡니까?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했고,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서 했고요. 그럼 초기 불교 목적이 뭔가를 갖고 또 초기 불교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초기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이고,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이고, 열반의 실현이고,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법을 통했습니다. 교학과 수행, 원칙의건제, 삼칠보리문법을 통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교는 2600년 동안,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적 병에서 전개되고 흘러왔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불교의 최초의 모습인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살펴봐야 되겠죠? 불교의 특징은, 우리 대승불교의 특징은, 우리 실천적으로 보면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다시피, 그죠? 그렇듯이.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 물론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만 들어보라 한다면은,
뭐를 들 수 있습니까? 억수로 궁금하죠? 이때까지는 궁금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궁금하죠? 정말 그래도 안 궁금하다는 지금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해야 됩니다.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접니다. 또 포를 치려면 세계를 갖고 포를 쳐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 했다면 이거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없는 거 지낸 겁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처음인데 이미 역사적으로 초기 불교의 가장 특징이 뭔가 해서 특히 남방 상자부는 초기 불교를 정맥으로 지금 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죠? 우리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는 소위 말하는 남방 불교 혹은 더 존중해서만 상좌부 불교. 그죠? 남방 불교의 특징은 상좌부 불교입니다. 상자는 뭡니까? 정통 불교다 이 말입니다. 정통, 종손 불교. 제식으로 표현하면 종손 중요하죠. 종손 불교입니다. 우리 북방 불교 특징은 뭡니까? 대승 불교입니다. 됐죠? 근데 남방 불교 특징은 상자부 불교. 상자부 불교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종손 불교입니다. 종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북한에서 70m까지 쭉 내려왔다. 그래서 종손 불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자부 불교는 종손 불교의 특징, 자기들 종손 불교의 특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이거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가 옳은 게 돼버리죠. 예, 이 사람들은 자기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해보면 위바짜와딘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있습니다. 31쪽에 그죠?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빨리 3장을 2600년 동안 고스란히 전승해온 차시죠? 상자부 불교를 특징 짓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바짜와딘 차시죠? 위바짜와딘입니다. 그래서 위바짜와딘을 한글로 하면은 위바짜는 해체, 와딘은 설하는 자. 됐죠? 그래서 위바짜와딘은 해체를 설하는 자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해체를 설하는 자들 이렇게 요새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뭐로 옮긴다고 하면 분별설부 이라고 옮겼습니다. 분별 망상 피우고 앉았네 할 때 그 분별입니다. 처음에는 뭐 나쁜 의미로는 안 쓰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한국 분에서 분별하면 뭡니까? 억수로 나쁜 거죠, 그죠? 예? 많은 우리 도반 선빵 같이 생긴 선생님들이 지금도 뭡니까? 제보고 분별 망상 피우고 있는 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부처님 교법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분별은 나쁜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분별 대신에 요새 말로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해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체는 프랑스 또 철학의 가장 지금 현대 철학의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됐죠? 해체론자들입니다. 그죠? 같은 거는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 책을 한번 읽어봤었어요. 꼭 같은 건 아닌데 상당히 보는 관점이 같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특징은 위바짜와딘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2600년 동안 내려온 종손 불교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옮기면은 해체를 설하는 자들. 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쪽 다시 돌아가서 제 밑에입니다. 자, 20번 밑에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과 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주저없이 해체에서 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체라는 용어는 이미 초기경에서도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봤듯이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 자기들을 그죠? 가장 강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해체입니다. 해체.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를 해체하는가? 31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그러면 무엇을 해체하는가 찾으시죠?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자, 개념을 해체한다. 참 중요합니다. 그죠? 초기 불교 가장 특징이 해체입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인간이라죠. 그죠? 인간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됐죠? 인간을 해체하면 뭐가 됩니까? 예.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는 뭡니까?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간을 해체해서 제시하면은 색수상행식입니다. 됐죠? 자, 인간은 좀 그런데,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또 원장 선생님이 앉아 계셔갖고 내가 뭐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예, 오늘만 딱 이야기 안 합니다. 이응애, 이러면 뭡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건, 이러면 뭐 개념이 팍 오죠? 와, 이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응애 하면 거의 팍 속아쁘지, 지금. 집착의 대상이죠? 그럼 놔두고, 그죠? 뭐, 5만원짜리 뭐 없나?
금괴 있잖아요. 금괴 딱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와, 집착의 대상이죠. 자, 그래서 이응해합시다. 이응해 이러면 바로 집착의 대상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 사람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됐죠? 윤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응해라 하면은 그건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응해는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응해를 딱 해체해서 뭡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버버리는 뭡니까? 오온은 해체해서 복입니다.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그거는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는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게 나란 무엇인가? 이 세상 제일 중요한 게 나지요. 나란 무엇인가? 이랬을 때 뭡니까? 나 하면 그건 바로 집착의 대상이죠. 이 세상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1번 내 아내, 2번 내 자식, 3번 내 부모. 솔직해집시다. 4번 나.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나 이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하면 바로 집착의 대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나를 그죠? 해체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색수상행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제 나는 이 인간 말고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세상이란 뭔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거 한번 노래가 있어야죠. 요새 봄 되면 뭡니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죠? 어쩌고 저쩌고. 됐죠? 산 너머 남촌에 가면 우리는 유토피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끝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죠? 불변하는 어떤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 싶어서 부처님은 세상 이랬을 때 뭡니까? 12가지로 쫙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됐죠? 더 해체하면 뭡니까? 아니,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체하면 18개가 되죠? 됐죠? 그러면 진리이란 뭡니까? 진리이라면 또 뭡니까? 진리에 나는 목숨을 걸었다. 됐죠? 집착의 대상이죠? 목숨을 걸었다 하면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까? 다 지낸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도 네 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그죠? 불교의 이미 과학적인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원처, 계제연, 이 자체를 전부 해체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됐죠? 제일 그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불교의 우리는 뭡니까? 존재론이라면 원척에 이걸 듣잖아요. 그죠? 원척에는 나와 세상을 해체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 수행하면 우리 그죠? 그 사띠를 듭니다. 우리 마음 챙김을 듭니다. 마음 챙김의 대상도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벌써 우리 사념처럼 그러죠. 사념처 사정론했잖아요. 왜 사가 들어갑니까? 마음 챙김의 대상도 해체해갖고 심수, 심법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셨고요. 이미 대림청에 보면은 이 주제 21가지 혹은 44가지 대상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죠? 교학과 수행의 주제들이 전부 해체해서 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쭉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31쪽 중간입니다. 이처럼 해체의 궁극적 지향점은 개념의 해체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명칭이나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서 매이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의 도체에서 강조하신다.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방금 말씀드렸죠? 일체 존재, 즉 세상이라는 것은 12초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 문제는 12연계로 해체해서 보면 형성된 모든 존재들의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됐죠? 그러면 왜 해체해서 보기를 강조하시는가? 해체해서 봐야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초기 불교에서죠. 우리 수행에서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제일 중요한 토대가 뭡니까? 바로 무상고 무아입니다. 무상고 무아는 해체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 이라면 우리 인간은 백발백중에 들어갑니까? 나 이라면은 참나, 진나, 대야, 불성, 그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막 갚입니다. 그죠? 참나, 진나로 가잖아요. 나 이라면 뭡니까? 참나, 진나는 똑같은 말입니다. 진아, 참진자, 나아자. 우리 저 한국에서 유명,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불교의 목적은, 그죠? 참나를 찾는 거라고 그랬답니다. 그 요새 젊은 스님들은 이래 하면 은사 스님한테도 달라듭니다. 스님,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는 참나를 찾는 게 불교 아니고 그 참나를 찾는다면 그건 힌두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달라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큰 스님께서 화를 빵 내서, 야, 이놈아! 나는 참나를 찾자 그랬지 진화를 찾자 안 그랬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그 스님 와서,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무슨 참진짜리 나왔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 큰 스님들은, 저는 뭐, 충분히 큰 스님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새는 저도 많이 지금 후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젊은 스님들 있잖아요. 젊은 스님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거는 힌두교라 그러지 불교를 안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는 무아를 근본으로 합니다.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오늘 할 때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부처님께서 나라는 것을 그렇게, 그죠? 피해서 말씀하시는 왜 무아를 강조하셨는가? 그죠? 우리는 해체를 강조하셨는가 하면, 그죠? 해체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면 뭡니까? 나를 먹고, 나라 하면 내가 먹고, 이 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나의 문제는 참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나. 그것이 바로 진하고, 그 진화가 바로 대하고, 됐죠? 걸어갑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대승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저는 선방되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한국 가나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서양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는 서양 학자들한테서도 한국 가나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적하는 것이 한국 불교는 자칫 잘못하면은 힌두교로 갈, 그죠? 오류의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나를 놔두면은 집착의 대상입니다. 참나로 가버립니다.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무상이 보입니다. 무상은 변하는 겁니다. 무상이 보이고, 무상한 걸 보게 되면 괴로움이라는 문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참나 하면은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이걸, 우리 해체해서 보면은요, 거기에는, 그죠? 괴로움이 현실 문제로 드러나는 우리 오원할 때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거가 보이게 되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아라는 데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봐야 그 사람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변함없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됐죠? 그죠? 해체해서 봐야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로 쭉 적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특히 오온에 들어가면, 오온의 핵심은 오온 무아거든요. 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쭉 넘어갑니다. 지금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31쪽 제일 밑에입니다. 상대 니까야 와지라 경에서 와지라 비구니 스님은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이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아란입니다. 와지라는 우리말은 금강입니다. 금강비군입니다. 금강형하고도 그대로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라가 와갖고 비군이라고 있잖아요. 얕보고 마라 있잖아요. 마구이. 우리 마구이라고 그러죠. 마구이가 와서 이 비군이 스님한테 좀 겁을 주는 겁니다. 그죠? 뭐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어떤 게 중생이냐, 중생은 누가 창조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마라가 와서 막 이렇게 협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지라는 이 아란 비구니 스님은 뭐랍니까? 마라한테 딱 대꾸를 합니다. 왜 그대는 중생이라고 상상하는가? 마라야, 그대는 견해에 빠졌는가?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덤일 뿐 여기서 중생이라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맞죠? 그죠?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 요새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새 현대 뭡니까? 소나타는 2만 개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는 거죠. 그죠? 조립된 것이 소나타지. 소나타는 불변하는 실체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마차라고 그랬겠죠. 이 스님 요새 살았으면 뭡니까? 소나타를 안 거라고 제일 좋은 차가 뭡니까? 아는 길이네. 그죠? 에쿠스를 제일 좋나? 어쨌든 그죠? 자,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 즉 오온입니다. 오온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다. 됐죠? 그럼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념이죠? 그 오온은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 법입니다. 됐죠?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차라 하지만 마차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 마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인 것일 뿐이다. 됐죠? 그래서 중생하지만 중생은 건 본래 없다. 본래 없는 중생을 가지고 너는 중생을 누가 창조했냐고 이야기하고 있냐. 아이고 무식한 놈아. 이 이야기입니다. 마라를 꾸짖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라가 어떻게 됩니까? 주랭랑을 앞으로 도망갑니다. 이랍니다. 어쩌면 되게 선문답이죠. 그죠? 중생이 본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은 개념적 존재이고, 형성된 것들은 무더기들, 즉, 오는 그 법들이다. 마차는 개념적 존재의 복이고, 부품들은 법들의 복이다. 불교에서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오온이라는 법들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이처럼 오온무상과 오온계고와 오온무화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등등등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제 시간 대표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또 하면 우리 원장 선생님한테 또 한 소리 듣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보면,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32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 뭐 있어요? 양귀비가 나오죠? 예. 이게 사실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요 책에 있는 그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지금 여기 딱 옮겨놓은 겁니다. 원래는 쟤는 누구로 해놨겠어요, 여기에? 이영애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 선생님이 딱 보고 있잖아요. 책 딱 내려는데, 스님, 하나만 이야기하겠다고. 여기다가 이영애를 하면 스님, 이 책은 오래 남을 건데, 무슨 지금 이야기를 들을지 모른다. 그러고 스님이 돼갖고,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예? 이거는, 그러니까,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안 바꾸려고 끝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원고 딱 넘겨주는 아침 9시 원고를 내는데 8시 딱 돼갖고, 야, 요즘 인터넷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걸 내가 안 바꾸고 그대로 넘겨줬다가나 이거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끝까지 버티다가 8시 45분인가 돼갖고, 예, 양기기로 고쳐갖고 했는데, 예, 요새 보니까 참 잘 고쳤다 싶어요. 우리 원장 스님, 그죠? 예, 참 진짜 그 안목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뭐 너무 좀 무식한 비유가 돼갖고 그죠? 이게 또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죠, 뭐 그죠? 그래서 40분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불교의 목적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초기 불교의 특징, 초기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 궁극적 행복, 열반의 실현이고.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영애가 아니고 양귀비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왜 양귀비가 떠올라야 되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그 눈을 빼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눈을 빼고 손톱을 깎고 가래를 뱉어내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다 해서 딱 마치기로 했는데, 그죠? 예, 그 시간이 많이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심한 8천리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온척예언제행 가운데 오온의 부분에 들어가서 핵심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또 무사히 또 집에 잘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